우리 작업들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함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역대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그 왕조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 사무엘서 그리고 또 열왕기서도 이스라엘 그 왕들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가리켜서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신명기적 역사서. 그것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신명기적인 그 역사관을 가지고 또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또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적인 역사라는 그 의미는 쉽게 말해서 인과응보적인 신학.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심판받는 이러한 관점, 그러한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러한 신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동일하게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조금 다르게 열왕기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모두 다룬다면 역대기는 특별히 남유다에 중점적으로 거기에 집중해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있는 그대로라기보다는 신명기 역사서와 좀 다르게 역대기는 포로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되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귀환하면서 포로기의 그 후기의 그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재해석하고 바라보면서 그 역사를 그렇게 읽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하 말씀은 이 솔로몬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서 또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기까지의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열왕기서와 역대기가 다른 그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는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을까? 왜 남유다가 멸망했나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회개하자라는 이것이 강조되는가 하네. 이 역대하에서는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멸망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약속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그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바벨론 포로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성전을 잃어버린 상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이 없는 상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 가운데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 성전을 개혁하는 그런 일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에는 성전의 재건, 개혁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성전보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이 잘 준비되어야 되고 그 예배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건물도 중요하지만 예배드리는 공동체, 그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실 이 성전 건물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예배드릴 어떤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의 마음이 없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아무리 예배당이 크고 화려하고 멋지고 웅장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건물보다도 예배드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예배 공동체, 우리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또 말씀해 줍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자꾸 사람들은 그 웅장한 헤롯 성전, 큰 그 성전을 보면서 성전을 자랑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다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하시면서 참 성전된 주님 자신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성전됨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저기서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한 자는 참으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을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자유로움 가운데 예배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 중요한 신학이 바로 이 성전 신학인데요. 역대기는 성전 공동체를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성전 봉사자들인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의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성전 건축에 있어서 이 지대한 공헌을 했던 그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을 굉장히 칭송하고 아주 이상적인 그런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나 열왕기에서는 어떤 다윗과 솔로몬의 어떤 실책, 실수, 범죄에 대해서 언급한다면 역대기에서는 솔로몬과 다윗의 어떤 이 범죄적인 사실은 다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다윗과 솔로몬을 매우 이상적인 왕으로 소개하고 후대의 모범으로 그렇게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께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에 대한 그 기도는 철저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에 두고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신 그 언약을 굳게 붙들고 그 언약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장소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이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놀랍게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놋으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아멘. 처음엔 그가 서서 기도한 자세를 취하다가 이제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 들고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 앞에서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한 나라의 왕이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 어려운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그분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분을 의식할 때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야, 구약에 아주 위대한 일들을 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여주었고요. 또 에스라도 그렇고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또 신약에 보게 되면 스데반도 그렇고 베드로도 바울도 자주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한 분 그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분을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무릎 꿇고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래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서기 위한 것이죠. 13절 보시면 솔로몬이 일찍이 놋으로 대를 만들었으니라고 말하는데 여기 이 대가 단을 뜻합니다.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높이가 3규빗. 보통 그 한 규빗이 약 50cm 정도 되기 때문에 가로 세로 한 2.5m 그리고 높이가 1.5m 되는 그 단상입니다. 높은 단상. 단상에 올라가서 백성들이 잘 보이도록 해서 그 위에서 지금 무릎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는 것,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자리, 권리 다 내려놓고 그분께 내 자신을 굴복하고 항복하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섬긴 그 지도자 가운데 그 야고보가 있는데요. 이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이 야고보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는지 그에게 별명이 붙여졌는데 이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그 별명이 야고보에게 붙여지게 됩니다. 야고보는 무릎에 굳은 살이 딱딱하게 베일 정도로 그는 열심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어떤 부흥의 역사가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야고보와 같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 또 어떤 리더가 된다는 것, 사람들을 이끌어야 될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 리더의 자리들, 섬김의 자리들, 사람들을 또 이끌어야 될 본이 되어야 될 그 자리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그 지도자, 그런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이끕니까? 내 자신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고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모습이죠.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또 내 자식들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내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이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들이죠. 사람이 속 썩일 때마다 다퉈봐야 소용없는 일이고 또 사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분쟁하고 갈등 빚어봤자 아무 유익 없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또 우리의 어떤 자세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하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당사자와 직접 잘 해결하는 것 참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맡겨드리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러한 겸손한 그러한 자세들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또 다윗과 자신을 가리켜서 주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된 주권자고 통치자, 왕 되시고 나는 주님의 대리자에 불과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일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지 말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나요?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부와 재물, 또 명예와 영광, 이 장수 그런 걸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 이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이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도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하죠. 그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께 보시기에 너무나 합당한 그러한 이 간구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에게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주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구한 것이 바로 이 지혜입니다. 지혜. 근데 특별히 구약에서 지혜, 지식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시죠. 우리가 복이라고 할 때에 세상에 많은 좋아 보이는 것들, 윤택한 것들, 그걸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 그것은 사실은 복의 부산물에 불과한 것이고 참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분과의 온전한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세밀하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구했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또한 그의 지혜로 온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한 것은 지혜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은사를 구해서 그 은사를 얻어서 그 은사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지도한 것이 아니고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 그 관계성을 구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철저히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 가운데, 바른 관계 가운데 지혜의 근원으로부터 공급되어서 그가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쓴 잠언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우리에게 바른 분별력과 지혜와 또한 지식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간절히 구하는 그 솔로몬, 그를 기뻐하셔서 그분의 지혜로 또 당신의 백성들을 잘 지도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또 그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잘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금옥교회 귀한 성도님들은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신데,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또 바르게 우리가 기도할수록 점점점 내 뜻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엔 나의 문제로 시작해서 나의 뜻을 구하다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마음을 알게 하셔서 점점 나의 기도가 바뀌어져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이끌어 가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참 쉬운 고백이 아니죠. 당신의 뜻이 있고 당신의 의지가 있지만,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가장 선하시고 완전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단지 나의 무릎만 아니라 내 마음을 꿇는 것이고 내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고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참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의 기도를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아멘. 이 솔로몬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셨습니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죠. 이것은 주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 이 말씀이 단지 어떤 사상이나 지식, 그것에 그치지 않고 이 손으로 이루셨다. 반드시 구체적인 어떤 사건, 역사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 그래서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능력의 말씀, 또 새 창조의 그런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 언약,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잘못 오해해서 그 응답받는 비결, 응답받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냥 기도하면 잘 기도가 안 되고 또 공허할 수 있고 응답이 안 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하나님께 내밀면 하나님도 꼼짝 못 하신다라는 그러한 또 기도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 전에 기독교 서점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만 모아놓은 이 포켓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포켓북을 쭉 보니까 여러 그 상황별로 뭐 시련의 상황, 또 뭐 병중에 있는 상황, 또 감사의 상황, 여러 상황별로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들, 성경에 있는 약속들을 다 모아다가 상황별로 이렇게 모아놓은 그 포켓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나의 상황의 필요에 따라서 그 말씀을 꺼내서 사용하라고, 참 편리하겠다라고 싶었습니다. 근데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이런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진짜 주님 뜻에는 관심도 없이, 이 말씀의 참 의미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도 없이 단지 어떤 내 상황에
말씀이 좋으니까 적용하고 어떤 내 목적과 내 수단을 이루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마치 어떤 주문처럼 끌어다가 쓰는 것, 이것은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언약이라고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언약 당사자 두 쌍방 간에 맺는 그러한 계약인데요. 여기는 상호 간의 신뢰와 또 책임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 간의 어떤 책임과 또 행동을 요구하게 됩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16절 하반절에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게 영원히 그 왕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그 다윗 언약을 주십니다. 확실한 언약인데요. 근데 이 언약만 주신 게 아니라 바로 그 앞에 너의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라라고 하는 그 사람 편에서의 행해야 될 그 말씀을 함께 주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떤 언약을 단순히 어떤 기계적으로 주문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철저히 인격자이시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인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귀히 여길 때, 이 말씀을 진실로 믿고 말씀을 가까이 따를 때에 이 말씀의 진정한 능력,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화려하고 멋진 이 건물 성전만 지어지면 저절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나의 인격 또 나의 삶 이런 것과 상관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런 이 보증수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기도는 먼저 내가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아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또 그러한 삶이 따르는 기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삶이 전제되지 않는 기도, 삶이 따르지 않는 기도, 말만 유창한 기도, 이것은 어떤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어떤 우리의 종교성을 더 강화시키는 그러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참 기도라는 것은 오늘 솔로몬이 보여주었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무릎 꿇는 것, 내 뜻보다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바라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함으로써 또 순종하기를 간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이 성전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성전의 기능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성전의 이 주요한 기능은 제사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갱신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모습이 성전의 중요한 기능이었는데요. 역대기에서는 이 성전의 기능이 기도하는 것으로 더 발전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이 이 기도하는 곳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또 예수님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성전인 것이죠. 근데 보면 이 성전에서 기도가 아니고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솔로몬은 이 하나님을 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가두지 않고 어디서든 그러니까 성전을 주의 이름을 두신 곳,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곳이라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어디서든지 주의 백성이 이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언제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곳.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과의 소통과 회복을 위한 그러한 장소로 그렇게 간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향해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이것이 이 성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의 이름, 그분의 영광을 향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간구하는 그러한 마음이 응답받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도임을 또한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삶을 살도록 요청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가 흩어져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가 언약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삶으로 올려드리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기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중심에 두고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삶,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또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들,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또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통해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 또 기도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참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 되도록 내가 억지로 끌어오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또 겸손히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에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